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에 공부한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후인 BC 539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BC 539년이라는 때가 중요한 것은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당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마지막으로 그 화려했던 바벨론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난 4장의 일이 있은 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6년을 더 살다가 40년간의 바벨론 왕으로서의 철권 같은 통치를 마치고 생을 마감합니다. 최고의 피크를 달리던 바벨론의 위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으로 점점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BC 562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은 통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벨 마르둑 왕은 그의 즉위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이자 그의 매형인 네리글리살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왕위에 오른 네리글리살도 4년 만에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라바시 마르둑도 1년이 안 돼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부디누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그렇게 나부니두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7년 안에 바벨론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7년간 왕이 4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부디누스는 너무나도 느부갓네살의 왕조에 가담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던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이제 사위를 왕이 친히 세우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친히 사위를 삼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온갖 꾀를 다 사용하고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은 느부갓네살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주장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그렇게 왕권을 잡았고 27년 동안을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바벨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로 전쟁터에서 지내야만 했던 불행한 왕입니다.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바벨론을 차지하기 위해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은 주로 외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도성을 지킬 책임자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부니두스 왕은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임명하고 내부 바벨론 도성을 지킴 책임자로 세워서 그 아들 벨사살과 함께 나라를 통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벨사살 왕은 실제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섭정했던 섭정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역사에 왕 벨사살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벨사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너무 이렇게 고상한 데서 자라서. 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혹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환장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 안의 내장이 아래 위로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거꾸로 바뀐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내장이 진짜 환장하면 거의 미쳐 죽을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가끔 보면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답답하고 방법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환장하겠네. 제 친정어머니께서 탄식하실 때 자주 하셨던 대사인데 그 뜻을 잘 모르셔서 하신 말인지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라는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결코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벨사살 왕이 저 사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라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때는 놀랍게도 아버지 나부디누스 왕이 밀려오는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마지막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아라비아 어느 사막에 숨어 있던 때였으며, 또 이때 몰려온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성을 향해서 비오듯 공격하며 이젠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은 당연히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장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 벨사살 왕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자, 벨사살 왕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술판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몇 사람 눈치채고 있습니까? 정답은 마치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통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두려움을 위장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은 영원하다를 외치며 그것에 절하라며 교만을 떨었던 것처럼 벨사살 왕 또한 그 안에 몰려오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이 술판을 벌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한번 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보세요. 의도적으로 귀인 1,000명을 불러드립니다. 자, 귀인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큰 잔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를 우리로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어 놓은 이 큰 도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바벨론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도성 안에는 실제로 전쟁을 대비하여 20년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과연 굉장한 대국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성이 적군 페르시아에 의해 포위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린 20년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철의 도성인 바벨론은 그 어떤 경우에도 뚫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바벨론 도성은 거대한 사각형의 도성입니다. 각 변의 길이가 23km가 넘고 그러므로 성 전체의 길이가 무려 90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성입니다. 90km라면 우리가 함께 다녀온 뚜아리 동물원 정도까지의 거리의 규모예요. 그 사각형의 도시가 다 바벨론이야. 게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3갈래로 끌어들여서 성 중간으로 강이 흐르게 하고 성 주위로는 양갈래로 나뉘어서 20m가 넘는 해자를 만들어서 흐르게 하므로 그 어떤 적군도 감히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게다가 성벽은 내벽 두께가 3.7, 외벽 두께가 6.5, 공격 방어용 탑이 20m에 한 개씩 세워져 있고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 성벽의 높이는 120m에 달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바벨론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뚫립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누가 후하고 불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이로 불어버리시면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시편 37편 피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0절 그리고 35절 36절 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35,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 바벨론이 자랑하는 헛된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절대 자신감을 자신의 귀인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또 자신이 얼마나 안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큰 술판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지금 전쟁에 패하여 도망 중에 있고 자신의 병사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군대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도성은 혹 그의 생각에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그의 내면의 도성은 이미 초조와 불안으로 녹아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내면의 불안을 어쩌지 못하여 더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술이 그를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종용하며 멸망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67년 전 자신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의 보고에 넣어둔 은금으로 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로 술을 마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은 지금껏 그 보고에서 꺼낸 적도 또 손댄 적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또 그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당시에는 우상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용기를 포함한 성물은 한 민족이 정복당할 때의 담보물로 반드시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그들의 신의 힘을 피정복 민족들의 신들에게 과시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성물을 파괴하거나 혹은 복종하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명들은 감히 아무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40년 통치 기간 내내 우리가 지금 1, 2, 3, 4장을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 기물을 보호하신 거예요. 지난 4장에서의 왕의 온 나라에 보낸 조서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왕이 꾼 두 번의 꿈과 다니엘에 대한 명성,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착란증으로 인해 들짐승처럼 광야로 내몰려 7년을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벨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은 결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니 건드릴 수 없는, 누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구별된 성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벨사살 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그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함의 구덩이로
쳐 던져 넣습니다. 자, 잠언이 우리로 술의 위력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위력은 위대한 능력 아니죠. 위험한 능력입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보고되는 악의 행위들은요, 전부 술과 관련된 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31절로 35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지금 벨사살 왕의 상태야. 그러므로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건방진 똥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다. 에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한 잔은 괜찮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잔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D 가면 김강식 목사님이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떤 배고픈 거지가 떡을 1개 먹었는데 도무지 배가 부르지 않아서 2개를 먹고 3개를 먹고 6개까지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개째를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에이 바보같이 괜히 6개 먹었네. 이 7번째 떡만 먹었으면 처음부터 배불렀을 텐데. 과연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왜 술이 취해요? 한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혹 건방진 똥덩어리 만나면 이 말씀 읽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굉장히 두려운 말씀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안에도 술 문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감독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 술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건방진 똥덩어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여기서의 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창세기가 해석해 줍니다. 답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20장 2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로 4절. 창세기 20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보세요. 똑똑히 보십시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미 사라는 아비멜렉 여자가 됐어. 그죠? 뭔 일 난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였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럼 뭐가 취한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온 것, 그것이 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명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는 뭐예요? 아예 보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하고 불어 성경하고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불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세들라 네보슈, 즉 이것은 방탕한 행위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행위입니다. 자, 데보슈의 데보슈라는 동사는 타락시키다, 유혹하다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즉 술은 반드시 사람으로 방탕의 길로, 즉 음행과 음란의 길로 들어가도록 타락시키고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을 끄집어낸다는 거야. 기어이. 지금 벨사살 왕이 벌이고 있는 이 잔치가 얼마나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역겹고 더러운 잔치인지를 우리는 이 네부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로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제 술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두려움을 벗어나 제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감히 명령합니다. 가서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온 은금 기명 갖고 와. 갑자기 술을 마시다가 이 생각이 왜 들어왔을까요? 술로 인해 영이 마취된 상태 안에 사단마귀가 생각을 던져준 것입니다. 왜 나라가 점점 이 꼴이 되어가는가? 그래,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리석어서 덜덜 떨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벨사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탈취물인 성전 기물들이 생각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한 것 벨사살 왕 내가 건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사건의 바탕에는요 반드시 술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은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지금 이 잔치에 모인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귀인들만 1000명. 거기에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는 기명들로 술을 돌아가며 마셨다면 이건 광란의 최고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고대 동양 세계에서 여자들이 왕의 연회에 나타나는 것은 원칙적인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연회에 여인들이 등장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은 모든 원칙을 무시한 끝간데 없는 타락과 문란에 광기 어린 술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이젠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단순하고 고상해서 그냥 우상들을 찬양한다 그러면은요 그냥 뭐 찬양하나 보다야. 그런데 이 우상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 아십니까? 정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대 근동지방의 우상에 대한 찬양은
금을 던지고 돈을 던지고 몸을 자해해서 피를 뿌려 흘리고 광란의 집단 섹스가 벌어지는 것이 그들의 우상숭배의 행위였습니다.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막 찬양했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 기명에 그들은 더러운 술뿐만 아니라 돈도 담고 금도 담고 피를 담아서 우상을 향해 찬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내가 감히 뭐냐는 거야. 난 내가 섬기는 내 나라의 신들을 찬양할 뿐이라는 거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자, 본문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그때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손가락, 그러나 그게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분벽이라는 것은 하얗게 꾸민 벽이에요. 그런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썼다는 것은 촛대가 환히 비추고 있는 하얀 벽에 글자를 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명으로 돌아가며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광기 어린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친 광기를 부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던 벨사살 왕의 내면의 두려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벌거벗겨집니다. 지금까지는 위장했지만 다 벌거벗겨집니다.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순간 술이 확 깼겠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글자가 벽에 써 있기는 한데 그 글을 읽을 줄도 또 해석할 줄도 아무도 몰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분명히 글자는 써 있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왕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냥 자기 내면에 있던 두려움이 확 드러나 버린 거야.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금옥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뭐 말을 제대로 위험 있게 해서 저게 도대체 뭐야? 저게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냐고? 다 불러와. 지금 미친 거예요. 8절입니다.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자, 10절에 태우가 등장합니다.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너무 소란한 거야. 이 궁이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편할 것이 아니니이다. 자, 이 태우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딸입니다. 벨사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래에서 지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니엘을 부르라 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자, 분명히 지금 분벽에 그것도 촛대가 비추이고 있기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을. 그 글자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당시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말미에 제가 이제 누군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자리에 들어온 다니엘의 눈에 피눈물이 맺혀 뚝뚝 흘렀다고 기록합니다. 내 나라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감히 이 짓들을. 다니엘은 여기서만큼은 너무나 가득한 분노로 언성을 높여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난 그따위 예물, 명예 다 관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왕은 잘 들으십시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
아람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처럼, 그때 군중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웅성거리죠. 저게 무슨 말이야? 엘리야를 부르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너무나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만이, 즉 다니엘만이 읽을 수 있고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글자를 분벽에 쓰신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직역하면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하나 해석합니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그런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는데, 메네도 해석하고 데겔도 해석했는데 우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라고 해석해요. 여기서 우바르신을 다니엘이 베레스라고 한 것은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입니다. 즉 우바르신이란 말은 그리고 바르신, 그리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결국 그 나라를 메대 바사국으로 두 동각을 내어 버리십니다. 자, 세어본다는 것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마태복음 10장 30절. 메네 메네. 자, 세어본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메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도 지금까지 아끼시며 세밀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달아보니 어떠했다고요? 부족했답니다. 자, 달아본다는 것. 그러면 그건 뭘까요? 사무엘상 2장 3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무엇을 달아보셔요? 우리의 행동을. 왜 달아보실까요? 저울에 달아서 넘치면 상급으로, 부족하면 심판으로 보응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잠언 24장 12절로 갑니다. 잠언 24장 12절. 잠언 24장 12절로 갑니다. 잠언 24장 12절.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매네매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돌보실 정도로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린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의인에게는 복음입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다 알아. 다
내가 안 돼. 내가 다 감찰한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대.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도 세실 만큼 세밀하게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고 나누시기 위해, 우바르신 하시기 위해. 어떻게 나누신다고요? 저울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면 상급으로, 부족하면 심판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매네 대결하셔도 세어보고 또 세어보시며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또 내 행동을 달아보시면 나는 과연 축복의 우바르신 상급을 받는 자리로 남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벨사살 왕은 술로 인한 한순간의 헛된 생각으로 그의 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 주일에 특송한 찬양가사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려요? 내가 힘쓰고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여전히 막혀 있을 때 이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속히 응할 것이라고 하셨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면 더욱더 나는 더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내가 너무 미련하게 말씀만 믿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해. 거룩이 밥 먹여주냐? 우선 세상에서 잘 되고 봐야지. 그리고는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거나 하나님 곁을 아예 떠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한 부류입니다. 지금껏은 벨사살 왕도 스스로도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또 두려워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망 중이고 바벨론 도성이 완전히 포위 공격되자 불안이 급증하며 술과 함께 엉뚱한 발상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 언제까지 내 나라의 신들을 화나게 할 거야? 유다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 다 가져와. 그리고 그날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함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이 피눈물 앞에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데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한 이 벨사살 왕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걸겠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는 이 자리에서 다니엘은 또다시
또다시 국무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올려버리십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죠. 과연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뚫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일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의 지혜로운 작정 명령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즉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나이로 인해 2년만을 통치한 후에 고레스가 메데 바사국을 연합하여 페르시아 대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나이가 여기에서 굳이 쓸데없는 것 같은데 굳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역사책에는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고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요, BC 484년 출생으로 그는 책에 있는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그 역사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잘 짜여지면서도 생생한 줄거리에 따라 역사 자료들을 배치한 최초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의 역사책에 기록된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을 위해 성을 포위했다.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외성을 침입해 오더라도 내성만 닫으면 꼼짝 못한다. 얼마나 견고한지 감히 함락될 수 없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어서 밖에 포위하고 있어도 물 걱정이 없는 곳이다.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 페르시아군이 포위하고 있어도 포위하든지 말든지 벨드사살 왕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페르시아가 포위돼도 불량미가 떨어지면 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레스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전투 병력을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쪽과 나오는 쪽에 배치했다. 나머지 병력은 강 상류로 올라가서 강물의 물길을 늪지대로 돌렸다. 유유히 흘러가던 강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강물이 무릎까지 내려오면 성 안으로 들어오라. 강물이 낮아졌을 때 양쪽의 전투 군인들이 들어가서 삽시간에 바벨론을 정복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아십니까? 벨사살 왕에게 성전지명 가져와! 그 아이디어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던져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바벨론 멸망을 위해 그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4장 27절부터 이사야 45장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부터 이사야 45장 6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레스를 누구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 때문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나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웅 고레스까지 동원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레미야 51장 58절 하나 더 봅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입니다. 자,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휙 고레스에게 던져지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성경 곳곳에서 오늘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또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눈 묵상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하루 3번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난공불락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뚫으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약속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로 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준호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은혜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태영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미래 몰라요. 여러분 사정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막연해 보이고 꿈만 같아 보이는 그 하늘의 꿈을 여러분 개인이 이젠 구체적으로 꿈꾸는 단계로 들어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떡을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6개까지 먹었을 때 7개째에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 영을 열으시려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어이 여러분 영 안에 눈에 보여주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꿈꾸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대하며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은 오늘부터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환상을 본 자들이 있어요. 이미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모두에게 행할 것이라고.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듣게 하실 거예요. 꿈꾸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분명 스스로에게는 긍정적인 응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주일날 말씀 받았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주님이 하시면 족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그렇게 밟아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전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린 이게 안 끝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영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다 보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자들 절대 볼 수 없어. 이 말씀의 비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꿈꾸는 것은 기도하는 자만. 근데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금 5주째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돈 명예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시 보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다니엘의 심정으로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세상 중심에, 바벨론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세상 바벨론이 난공불락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고레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면요, 우린 그 견고한 바벨론요 뚫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감사와 또 한편 긴장감으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글자를 기억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글자가 기쁨의 글자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은혜교회를 세어보고 내가 너를 지금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살 정도로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있어. 그런 나를 너희들이 믿어서 너희의 행위를 내가 달아보니까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해서 내가 너희를 상급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너희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바벨론도 아끼셨어요.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몇 년 아끼셨어요? 70년 아끼셨어요. 아끼고 아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면 우리가 혹시 7번뿐만 아니라 8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이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기까지 매네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나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면 과연 나는 영적 다니엘로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습니까? 혹이라도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네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오늘 5주째 다니엘을 공부하고 있는데 또 뜻을 정합시다. 또
또 뜻을 정해서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오직 다니엘의 영성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듣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네매네 하신다는 거, 세어보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제가 다니엘의 영성으로 서 있기를 다시 한번 뜻을 정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요, 이게 가슴이 좀 되게 뭔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제가 코로나로 너무 아팠을 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는데 부엌에 방석 깔아놓고 거의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매주 불렀어요.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근데 이 찬양이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코로나 시기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하루 3번씩 기도하게 했지. 니네 영이 채워졌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줄 거야. 듣게 할 거야. 꿈을 꾸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또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악한 세상에서 다니엘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난공불락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부어주신 그 아이디어 하나만 던져주시면 그것은 뚫릴 텐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